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에서 레위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레위 자손이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그 제단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에 일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면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다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시고 바로 믿기를 원하시고 열심히 믿기를 원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산이 풍족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면 재산이 불어나면 불어나지 줄어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시면 재산을 더해주면 더해주었지 절대로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재산을 풍족하게 해준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2023년도 딱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계속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받으면 복을 빌어주는 대로 그대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으면 정말로 복에 복들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면요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로 줄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재산이 불어나면 불어났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재산을 더해주면 더해줬지 절대 줄어들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면요. 야베스가 이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기도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야베스 없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요 재산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진짜로 의뢰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도와줘서 재산을 풍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도와줍니다.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원컨대 복의 복을 나에게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해 주었대요. 우리 모두가 2023년도에 기도 많이 하셔서 재산을 풍족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물으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로 의미치 않아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복이 더해지면 더해지지 절대 줄어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반드시 얻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을 것이다,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열어줄 것이다. 다 열어줘서 다 풀어줘서 더해지고 또 더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그 재산을 더해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날마다 주께서 재산을 더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증명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시편 36편 7절로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도 보니까 너무나 놀랍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보니까 정말로 기적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저희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인생이 주님의 날개 그날에 피하기만 하면 주님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해진대요. 누구든지 주님의 날개 그날에 피하기만 하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를 그에게 마시게 해준대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가난을 벗어나고 빈곤을 벗어나서요, 복을 받고 풍족하게 살려고 하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늘 거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늘 가까이 하고 날마다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그 사람을요, 주의 집에 있는 기름으로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편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그늘 아래만 있으면요, 인생의 가난도 걱정할 거 없어요. 궁핍함도 걱정할 거 없어요.
자녀가 부모 그늘 아래 있는데 자기가 먹을 것을 걱정합니까? 입을 것을 걱정합니까? 쓸 것을 걱정합니까? 부모의 그늘 아래만 있으면 자녀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날개 큰 아래 있기만 하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먹을 것도 쓸 것도 입을 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그 성경이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풍족해 줄 것이라, 주의 강수를 마시게 할 것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 걱정 없이 살게 만들어줘요. 염려 없이 살게 만들어줍니다. 왜? 주님의 집에는 기름진 것이 풍성하다니까요. 살찐 것이 풍성하다니까요. 그 인생이요, 가난을 벗고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다 거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날개 그날에 딱 거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품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다 주님께서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룻기 1장 19절로 21절 말씀까지 보면요,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와서 흉년이가 그 땅에서 살던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랬다가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키론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 이제는.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시 돌아올 때 베들레헴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왔다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지금. 그러니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대 나를 괴롭게 하였으니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생애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장소로 말하면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사실은 주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옴이란 말은요, 나의 기쁨, 내가 기뻐하는 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 그런 말입니다. 말하는 쓴물, 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정말로 인생의 쓴 맛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을 때는 풍족하게 나갔던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으려면 주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삶의 쓴맛을 보지 않으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무리 풍족하게 나갔더라도요, 주님을 멀리하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고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어려움이 있다고 피해가지 말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흉년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피해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돼요. 그럴 때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를 더 의지하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잠시 잠깐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갔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남편까지 죽고 두 아들까지 죽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0절 말씀 보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길 상속.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지 말고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지금 주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분깃을 둘이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상속받은 모든 자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버려요. 지금 말하면 이민 갔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가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준 그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땅에 큰 충년이 들어요. 그 땅에서 원래 토착에 살던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아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 많은 재산이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 사는 어떤 집에 가서 사정을 해서 돼지를 키우게 됐어요. 돼지를 키웠는데 얼마나 흉년이 극심한지 돼지에게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쥐없는 열매를 먹어요. 근데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가 굶주린 배를 붙잡고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아들로 인정 안 해도 좋으니까 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잖아요. 많은 재물 가지고 갔잖아요. 돌아올 때 그가 빈털털이 돼서 돌아와요. 산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복 줄 때 더 잘 믿으세요. 형통할 때 더 잘 믿으세요. 은혜 줄 때 더 잘 믿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가 잘 되면 세속과 인본주의에 빠지잖아요. 뭐가 잘 되면 주님을 자꾸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잘 될 때 더 잘 믿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잘 되는 자를 더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진짜로 가까이 하시면, 잘 될수록 더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요 그 재물을 더해주면 더해줬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요 그 재산을 불어나게 하면 불어나겠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한 20-30년 이상 믿어보면서 삶의 굴곡을 체험해본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멀리할 때 분명히 내 재산이 줄어들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분명히 많아졌어요.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많아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도 이 둘째 아들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금 가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잘 들수록 잘 믿자고요. 복 줄수록 잘 믿자고요. 그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25절 하반절 말씀에서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풍족하게 된대요. 가난했을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반드시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한다는 말은 바타흐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믿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다,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뭐 의지하다, 뭐 안심하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니까, 그분을 정말로 믿으니까, 정말 신뢰하니까 어떤 어려움 중에도 안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풍족하게 하신다. 안심하세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에서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대요.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발육하려다 성장한대요. 누구요? 의인은 반드시 그런데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왜 의인이? 어째서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왜 발육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궁중에서 흥왕하리로다. 흥하고 왕성할 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청지가심을 나타낼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의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날마다 번성하고요 발육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고요 진액이 풍족하고요 빛이 청청하대요. 나이가 먹어도 된대요. 나이 때문에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데는 나이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복 받는 데는. 재물이 많아지는 것은요, 나이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원해요. 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대요.